네, 사도행전 27번째고요. 제목은 사마리아.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스테반 집사가 아주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수라는 그 이단에 빠진 어떤 건방진이가 자기 생각대로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다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단을 믿고 있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스데반은 세상이 볼 때 그냥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실패자예요. 누가 봐도 실패자입니다. 스데반은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가책 이런 거 없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까불다가 뒤졌네? 이렇게 조금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죽는 게 당연하다. 저건 죽어 마땅해. 저런 인간은 10명이고 20명이건 다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예수에 빠진 이단들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은 그런데 선한 양심이 아니고 이제 악한 마음이죠. 그 악한 마음은 사울을 주축으로 해서 이 바울된 사울을 주축으로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역시나 이렇게 스데반처럼 무기력하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도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빌립 집사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민족적인 창녀로 여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또 여행을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빨리 가는데 일부러 돌아가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서 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그 과거에 굉장히 추역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겁탈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전통적인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이제 식민지하 있을 때 일본이 만약에 흑인이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네처럼 똑같은. 근데 피부색이 같으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바꿔서 아예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상과 전통을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다 혼혈인으로 만들어서 아예 전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혼혈의 상태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뭘 갖고 들어오냐면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거기에 막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각종 우상들을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저것들은 혼혈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도 혼혈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저것들은 완전히 개쓰레기구나. 이제 쟤네들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다라고 개취급을 했던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정신과 육체가 다 한마디로 그냥 창녀가 돼버린 그런 민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꼭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는 사마리아가 들어가는 게 아무런 뭐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 이건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개입니다. 개예요. 강아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근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많이 공부하고 철학에 깨어나고 해서 정말 이게 세상을 보는 어떤 지각이 공자맹자 수준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냥 집사를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들어가서 뭘 해요? 병 고치는 일을 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에 개라고 취급받는 그 이방 땅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장이. 그래서 이 사도가 만약에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이 안진뱅이 고친 사건이 다시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사도들이 영광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이 없는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빌립 집사 참 훌륭하다. 사도들도 못한 일을 빌립 집사가 해내네? 라고 보면, 뭐예요? 성경 해석을 너무 가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창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본인은 이렇게, 나는 좀 아니지, 나는 좀 괜찮지, 이거 아니고, 우리도 사마리아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빌립은 아바타, 그냥 아바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바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사마리아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승천하셔버렸어. 띠로리 이거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만큼 사마리아는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신 곳.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그 대도시 그 니누에 가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고 개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 니누의 그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막 개작사를 내놨는데 거기에 무슨 복음을 줄 수 있냐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독립군적인 아주 멋진 선지자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는 아픔이라는 거죠. 아픔. 우리 민족적 수치다. 아픔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예수가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먼저 고치고, 병자 고치는데 절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해요. 지금은 빌립이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함축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병을 고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기 모습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처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믿어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민족적 창녀였던 사람인 거고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 전파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1장 8절이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가요? 되기를 바란다 인가요? 해줘라 좀. 전도 좀 해줘라. 이거 아니고 되리라예요. 되리라. 될 거다. 되었다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띠로리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를 복음의 땅으로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전혀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럼 결국 사마리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무명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사도가 아닌 빌립 지사를 보낸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 만들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네. 그 때문에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은 만들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성경이 조금만 이렇게 그래 영웅 만들라고 허용해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허용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멋진 성경 속 영웅들을 만들어 놓는지요. 조금만 풀어주면 아마 여기에 뭐 다윗 사진, 여기 뭐 스데반 사진, 여기 바울 사진 막 걸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없는 거지 조금만 칭찬해주고 그랬으면 쭈르륵 걸려 있을 거예요. 성당에 가면 걸려 있잖아요. 진짜 그림 막 이렇게 바울 그림 뭐 아예 형상을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영웅 만들기입니다. 영웅 만들기.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3층 천을 보고 왔어요, 바울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고 왔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서신서의 절반 이상은 다 천국 이야기. 내가 거기 갔는데 폭포가 있고 나비가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그러면서 서신서의 절반은 다 천국 얘기로 다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간증하러 다니기 정신없죠. 이 교회에서 불러주고 저 교회에서 그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실제로 보고 왔다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진짜 유튜브에 떠들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간증 집회에서 본 적도 있어요. 갔다 왔대요, 본인이. 예, 그러면서 막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예, 꽤 있습니다. 죽었다.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고 이렇게 꽤 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 살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자랑한 사람들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될까? 왜 안 할까? 그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을 본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막 설명해. 마치 진짜로 갔다 온 것처럼. 근데 진짜 갔다 오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바울은 3층 천을 보고 왔는데도 천국 갔다 왔는데도 서신서에는 천국 갔다 온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십자가 이야기만 있고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이야기밖에 없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제 하지를 않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100% 구라입니다. 100% 구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거나 자기가 몽환 중에 자기 스스로 꿈꾼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이 말씀 밑에 뭐가 붙어 있냐면 몸의 가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 가지, 3번 기도했는데 가시 안 빼주셨다. 그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없고 전부 나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고 나는 가시를 달고 살아도 되는 놈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못하기 위하여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 삼층적 얘기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천국에 갔다 와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천국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면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 본 성도는 바울처럼 천국 갈 자격 없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 자격 없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결국은 그곳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데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좋다고 희희덕거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확인했으면 그 천국이 어떤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희희덕거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인했거든요. 정말 성육신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갔다라는 비밀을 발견했을 때 나는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짜들은 오히려 천국 가면 행복하다고 설명하지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그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상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는 전부 구라쟁이들 이야기입니다. 병 고쳐줘야 예수 믿고 부자 되게 해줘야 예수 믿고 천국 보내줘야 예수 믿는 것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 천국을 확인한, 진짜로 확인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바울을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짜는 천국 자랑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말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절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자기는 죄인이고 복음만 저렇게 전할까?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할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나쁜 성도, 가짜 성도이었어요. 아직 우리 8장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등장시켜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죽는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사상과 사고가 종교와 철학으로 그 마음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저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고 살자 이 마음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부활도 안 믿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 신천지처럼 이 땅이 너무 좋아. 여기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자. 이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죽으면 파라다이스의 천국에 간다라고 상상했던 자들,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난 천국 가서 이제 행복 누리고 이제 살 거다라는 생각이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서 복이나 받고 만사 형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늘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만사 형통이 좋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 마음이 계속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가 되어서도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고민되는 게 있어요, 재정을 제가 혼자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돈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같은 거를 할 때는 미리 제가 공지를 하거든요.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헌금은 교회에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돈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안 주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꼭 줘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재정 처리를 해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돼 가지고 제가 그냥 갖기로 했어요. 갖기로 했는데 성도님들한테 얼마 받았는지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정 보고서를 잘 보시면 목회 활동비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목사님이 따로 다니다가 어디서 차비라도 하라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저도 이거 가지고 이거 혹시 오해되면 어떻게 할까? 또 이게 양이 되게 커져.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괜찮은데 이게 1000만 원 단위로 가면 이게 내가 이재력하고 다를 게 뭐야? 누구지? 요새 PD 수첩에 나온 김기동 목사하고 다를 게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자체가 이미 저도 아닌 거죠. 저도 그 마음이 벌써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안 죽였어. 난 착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자기 마음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다이소 사장도 아니고 전부 기도하면 창고형 할인 매장이야. 카트 밀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로 얻어내야 된다고. 왜 기도라는 노동을 안 써먹냐고. 기도는 하나님의 쇼핑 센터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카트를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은 그냥 양복 입은 무당들이나 양복 입은 스님들이나 머리 긴 스님들이나 설법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아세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 달라고 하면 다 주는. 이다주가 또 마트를 갔다 온 것 같아. 뒤에 뭔가를 지금 숨기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꼴이 벌써 뭐를 또 사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 마트 또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동양 그릇 채워달라고 가르쳤습니까? 동양 그릇 채우라고. 너네 동양 그릇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이건 절에서 가르쳤어요. 무당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지만 천국만 가보자. 내가 그럼 다 보상받는다. 이것도 다 가짜예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사고, 종교에서 막 갖다 끌어다가 성경을 막 혼합해서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가 왔다고 헛소리나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여전히 천국을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한 공간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자아를 우상 삼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이 신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나요? 지지난주에 그랬나요? 우리가 꼭 행복할 필요 없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결국 행복의 잣대는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복의 잣대.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갖고 싶어져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자체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행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아니요. 행복 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구독자 100명 있으면, 야, 1000명 있었으면 좋겠다. 1000명 있으면 200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끝도 없더라고요. 네. 개수작이죠. 네. 개수작.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자체가 이미 죄예요, 죄. 여러분 다 쓰레기잖아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무슨 행복을 추구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인데 무슨 행복을 추구해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냥 나쁜 성도입니다. 사울인 거예요, 아직. 사울로스,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파울로스가 돼야죠. 바울이 돼야죠. 그 바울이 되면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행복을 추구했나요? 자기 행복을 추구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행복을 추구한 적이 있냐고요. 베드로가 자기 행복을 추구한 적이 있냐고요. 12사도가 자기 행복을 추구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앉아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냐고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속에 나온 것들이 전부 흉악한 죄악뿐이라는 것을 알고 도대체 나는 의가 없군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군요. 라고 가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내가 스데반 죽인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죽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는 너무 과분한 은혜라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팔다리 다 잘려있는 그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제로 납치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손, 내 팔 다 잘라주세요. 그거예요. 잘 비우니까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내 손, 내 팔 다 잘라주세요. 나는 마귀 새끼니까 내 손, 내 팔 다 잘라주시고 배로 다니게 해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손, 그 다리 다 잘라서라도 지옥 면해라.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뱀새끼예요. 우린 뱀새끼니까 다 잘라서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팔다리 다 자르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뱀에게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배려예요, 배려. 왠지 아세요?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팔다리 잘라주신 거니까. 여러분, 심판 아시죠? 심판. 지옥불에 다 보내는 그 심판. 여러분, 심판은요, 악한 이들에게는 그나마 그게 배려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좀 어려운 설교예요. 지옥 가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 배려예요.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며칠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몇 주 설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고 따지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지옥 갈 놈을 지옥에 보내주면 더 이상 이제 죄 안 짓고 사니까 심판 받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티끌로 가는구나. 먼지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왜 지옥 보내냐?
전부 철학이야.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도대체 이 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심판을 하셔서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저를 다 잘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지옥 갈 생각 아무도 없죠. 다 천국만 좋죠. 죄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저 지옥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준다니까요. 사기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는 얘기로 이렇게 사기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에 나는 가치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가 보이지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 죄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보여요. 끊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부 예수를 철학으로 믿고 종교로 믿으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릇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십자가 못 만난 12 제자의 모습이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 십자가 못 만나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볼게요.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왕노릇한 것은, 우리가 복음 모르고 왕노릇한 것은 전부 죄와 사망인 거예요. 진짜 왕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그동안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왕노릇을 기대하고 살았다면 그건 죄와 사망인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부정당하고 내 성취가 기각되기 때문에 왕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린 이 상태가 안 돼서 전부 예수를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노력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죄만 가지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게 사마리아입니다.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게 사마리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뭘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만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내 죄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게 예배고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가지고 올 것은 없어요. 예수만 가지고 오시고 나라는 이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내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잖아요. 안수해서 제물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하는데 죄를 전가할 게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전가할 게 없어.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전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거예요. 그게 완전 마귀 새끼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내 죄가 도저히 나는 멈출 수가 없네. 난 왜 이렇게 더러울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안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오름을 부각했어요.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금방 티가 나잖아요.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인은 죄를 안 가지고 온 거였어. 도대체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세요? 짜증나게. 나의 피땀 눈물로 일구은 이 정성을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잖아. 너는 죄가 없잖아. 죄를 대신할 그 재물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재물의 가치가.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앞에 죄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오시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죄의 정의를 일단 아셔야죠.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정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이 예수와 그 천국의 소망, 언약에 대한 거를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죄된 상태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흔들림. 나 왜 믿음 흔들리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죄라 그랬어요, 죄. 그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어요. 저는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여기 아니라, 예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있는 거 맞나? 나 성령 받은 거 맞나? 요 마음 있죠? 요게 죄란 말이에요. 요 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와 맞바꾸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 불신하는 나, 흔들리는 나, 자꾸 세상 것이 더 좋아지는 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놓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른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잘 안 믿어요. 나는 믿음이 흔들리네요. 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난 사람들은요, 교회 오지도 않아요. 교회 오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가십니다. 교회 오실 때 죄가 많은 나, 믿음 없는 나를 반드시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계약서 같은 게 아니에요. 계약서. 우리 이제 임대차 계약 쓰잖아요. 그런 계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서는 뭐예요? 쌍방의 합의. 쌍방의 합의. 하나님이 너 구원을 사인하시면 너도 사인해.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교리로 풀어낼 때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죠. 구원을 받는 것을 합의해요. 하나님이 사인하고 여러분들 사인해야 되는 거.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을 합의하는 거. 그래서 요즘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교, 장로교까지도 알미니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단의 의미가 없고 다 서로 사인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자, 사인하십시오. 안 믿는다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사인하는 것. 너가 사인하면 복 줄게. 구약의 율법이 다 그거잖아요. 너가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요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그러죠.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그러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주실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뭐 주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 이게 전부 종교구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혜 아닌 걸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고 추진하시는 거다. 이게 2000년 역사 동안 전통 복음주의고 개혁주의예요. 나머지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전부 계약서 갖고 와서 성도들한테 협박하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사인해. 알미니안주의도요. 네덜란드 도르트웨이에서 이미 이단이라고 추방을 했었던 사고와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또 이제 뭐 복음주의 알미니안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해가지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 매매 계약서를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시는 게 십자가예요. 네. 십계명 두 돌판. 왜 돌판 두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에서 두 개인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 쓰다 보니 칸이 모자라가지고 한 장을 더한 게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10계명의 두 돌판은 계약서. 그래서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이 써서 사인해서 줬으니까 우리 인간도 너희도 이거 다 지켜. 10계명 다 지켜.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했으니 너희도 사인해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10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다 부셔버리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땅에서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야, 저것들한테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지켜내서 계약서에 사인해서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 황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야,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 돌판 부셔버리고 나서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100% 은혜의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개혁주의 거의 없잖아요. 개혁주의 거의 없잖아요.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제가 장로교단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행위 구원은 다 이단입니다.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전부 계약서를 들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사인해놓고 이것만 지켜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다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 내가 천국 가면 50평 아파트가 딱 대기하고 있다. 내가 사인했거든. 내가 임대차 계약서 50평짜리 내가 사인했거든. 그거 기대하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예수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는 계약서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약서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천국, 그 자의 확장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죽인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추구했잖아요. 우리의 복, 우리의 만사형통 추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죽인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그 율법이라는 쌍방의 합의서를 계약해 놓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를 죽인 자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절대 천국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미 복음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천국의 상급을 쌓자 전부 복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사마리아인 자리로 가야 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민족적 창녀의 자리로 가는 게 성도입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논리적이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우리들의 신천지, 14만 4천, 이게 뭐예요? 이미 교리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건 가짜인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천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짜인 거예요. 구원파가 교리적으로 몰라도 돼요. 교리적으로 모르는데 뭘 추구해요? 우리 구원받았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리를 알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짜인 거예요. 그냥 교리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가짜들끼리 막 토론해. 자기들도 다 천국 추구하고 자기 기복주의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이건 교리를 떠나서 교리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득불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을 부득불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바울처럼 잠깐씩 사용할 뿐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부정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절이나 무당에는 성령이 없죠. 절이나 무당은 성령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절이나 무당은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절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나의 구원, 나의 환생, 나의 부자됨, 나의 성공, 그게 다 절이에요. 그게 무당이고 스님들이에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면 성령 없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갈수록 한국교회가 이제 신천지 교리화, 구원파 교리화, 그 무당들의 교리화로 돼 가고 있어요. 그 왜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부흥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80년대에 그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덩치를 키워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근데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게 사실 구원파적인 복음이거든요. 구원파적인. 근데 구원의 확신을 많이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충성, 봉사, 막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팔라 그러면 이제 다 팔고. 결국은 거대한 종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니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해. 교회에 다 그냥 이렇게 내고 성전 건축하고 막 이런 것 좀 합시다.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요, 그 왜 거대한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안타깝다, 막 두렵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예. 그냥 술집은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저건 나쁜 곳이다, 저건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으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술집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 게 나은 거예요. 또 공격 많이 받겠네. 또. 차라리 나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에서 복음이 아닌 인간의 가치만 말하는 곳이라면 차라리 술집으로 팔리는 게 나은 겁니다. 그냥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있는 게 낫지, 거기 앉아서 영혼을 도둑맞고 있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제 11조 설교 듣고, 너네가 11조 못하게 하니까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막 그렇게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 날이 올 거다. 너 같은 놈이 있어서 차라리 팔리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성락교회 그 김기동 그 PD수첩에 나왔더만요. 교인이 15만 명. 와, 와도 안 하네. 연봉이 한 10억. 예. 목사고 성도고 똑같아요. 저는 김기동만 나쁜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거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15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이 저는 차라리 술집이길 바라요. 그래야 분별이라도 하지. 술집도 아닌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렇게 영혼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술집을 팔리는 게 낫지? 여러분,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짜인 척하는 가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천국을 자랑한다는 건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왕노릇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없다고. 자랑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업도 나이도 전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업, 나이,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연합예배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귀빈석이 따로 있어요. 막 시장님, 국회의원님, 뭐 시의원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광고 시간에 귀빈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누구 오셨습니다. 일어나면 다 박수치고. 그건 예배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그냥 술집보다 못한 곳이에요. 술집은 그래도 돈이라도 내서 이렇게 골든벨이라도 울려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왔는데 골든벨이라도 울려서 술값이라도 내주면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도 아닌 거고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직업도 다 필요 없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초기 때 그런 말씀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설교를 할 수 있냐.
실제로 이제 시즌 1 때는 이제 우리 가족만 놓고 한 적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물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저보다는 나이가 다 많으셔요. 네, 대부분 많으신데 이거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담스럽지 않냐. 아버지를 놓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를 할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설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걸로 이해하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건 삶의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고 덕이 있고 내공이 많다라고 보지만 성경적으로 나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죄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70년 동안 죄 지은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해도 되죠, 그럼. 제가 좀 덜 하니까. 네? 나이가 30살인 청년을 보면, 저 인간은 30년 동안 죄를 지었구나. 저희 아버지처럼 70이 넘으신 분들은, 와, 저분은 70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겠구나.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죄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저희 교회 설교를 잘 이해 못해요. 실제로 유튜브로 보면 어떤 분이 청취를 하는지 나이대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55세 이상이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44세 이하, 44세 이하가 1%가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놀라웠어요. 와, 역시 죄인들만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 파릇파릇한 죄가 뭔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기로 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죄가 더 많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서로 이제 나이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럼, 저보다 죄를 많이 지셨군요. 이렇게. 목사들도요, 나이가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전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는 오히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이 오히려 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값을 못하는 거죠. 나이가 70이면은 죄가 많이 지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행적을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직업도 몰라. 그냥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면서 신유 은사를 막 펼쳐요. 근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속임수로 신유 은사를 펼치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진짜잖아요. 진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이렇게 마술, 속이는 걸로 한 건데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죠. 그래서 본인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놀라움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시몬이란 마술사가. 근데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그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무슨 짓을 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를 통해서 빌립의 신유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더 놀라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내용으로 보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신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나 예수 믿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상급을 쌓자고 해요. 천국 가면 우리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8장에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죄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돈을 주고서라도 저 성령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거. 야, 돈을 줘서라도 내가 이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예수를 흉내내고 싶어 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를 흉내내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사고가 다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결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빌립처럼 막 이렇게 안수해서 막 이게 안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막 하고 싶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발상하냐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신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뭐를 해서 신이다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신이야.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게 종교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람이라면 사람을 위한 예배. 이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 주일 학생들을 위한 예배. 수능생들을 위한 예배. 초신자를 위한 예배. 이게 뭐예요? 다 인본주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미나거나 아니면 그냥 강의 같은 거예요. 전부 예수를 주체로 해야 될 인간들이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나를 주체로 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관객이다. 예배의 주인은 객석이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 어른을 위한 예배. 네, 이렇게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은 예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전부 나를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한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유일한 거.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만 지어졌는데 그런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찬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자꾸 그거를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잡탕이 되고 그렇죠. 잡탕이.
절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죄를 뉘우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스님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얘기해도 인간은 회개 못해요. 죄가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숨기려 하고 나 아닌데 내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 인간은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선악과 먹고도 저 애 팻내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회개 안 돼요. 전부 변명하고 포장하여 자기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셔버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두 돌판인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마귀 탓하죠. 마귀. 내가 죄 지은 건 마귀가 씌워서 그렇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 말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민족적 창녀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그 은혜가 보이시게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리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